하나님은 가을의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우리가 추석을 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 거지를 다 하고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집에서 안 있고 나와서 밖에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장대로 이렇게 임시 거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초의 세월들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민족애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 이때 초막절, 초막을 지고 있다고 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생애가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야곱이가 70식소를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조는 자기네들의 민족의 시조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혈통으로는 시조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일 벽돌 굽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아무 때나 죽여버리면 그만이고 산에하에 나면 다 죽여야 되고 자기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였으니까. 지금 있는 피라밋이라든지 혹은 운하라든지 국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한 노예들로 있었습니다. 43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나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배신해서 저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매일 한 130명 정도가 장례를 치릅니다. 매일 200만 내지 300만의 사람 중에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였은 거예요. 그런 광야 생활, 물도 없었고 생활도 어려웠고 때학볕에 40년의 세월을 겪고 저들이 적각구는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지켜졌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하나님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람 리사다임이 저들을 점령하고, 또 좀 살만하니까 또 배신해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점령을 하고, 우리는 일제에 36년 동안 어려움 당했는데 한 번뿐만 아니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야빈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속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좀 살려주고 좀 살만하니까 또 다시 범죄를 해서 이번에는 암몬이 쳐들어오고, 마지막으로는 블레셋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에 좀 사는 것 같았는데, 다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피해지요. 남북이 쪼개져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오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 싸우고 남북 통일하려고 애를 썼는데 남북 통일은 안 되고 북쪽은 아수르가 먹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먹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있던 시대에도 저들은 로마의 속국, 인권이 어디 있으면 자유가 어디 있으며 어느 것이 마음대로 됐어요. 그런 속국 생활하는 4,000년의 이 피해와 곤과 환란에 이 민족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 강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고단하고 힘들고 곤고 있고 환난 있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네 하는 이 생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낙천주의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냐? 건강에 좋습니다. 낙천주의로 살면. 그다음에 우리가 낙천주의로 하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지 말고 날마다 기쁨, 즐거움 생활을 삽시다. 아멘? 네. 미국의 주립대 에일대에서 스티븐 주이터라는 박사님이 조사를 했대요. 뉴욕에서 100세 이상 노인 심리적 특성을 조사했는데 공통된 몇 가지를 발견했대요. 다 낙천주의자들이었어요. 삶을 즐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작은 즐거움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만족한,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날마다 즐기는 거였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특징 중에 큰 특징이요,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인생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이 즐겁습니까? 인생이 즐겁습니까? 인생을 즐겁게, 오늘도 너무 즐겁게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아이고 죽겠어 오늘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고, 오늘 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다 사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없애 주시고 나를 건져 구원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뭐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걸 풀어내는 잘 풀어놨더라고요. 화난 것이, 화난 것. 어때요? 화나 있으세요?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어느 것도. 왜 하나님이 이러느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느냐? 왜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잘 사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인이 성하고 바벨론이 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게 1장과 2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박국이 깨달아요. 이 민족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다시 수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가 성령이 계시면 돼요. 예수의 영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가 오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기뻐요. 뭔지 모르는데 날마다 기뻐. 여러분 기쁘세요? 할렐루야. 인생 기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 3장 7절로 17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손에 삼기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봐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별스럽게 날뛰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때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님만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를 분명히 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게 한 후에 나를 높이 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이요, 내 아버지가 계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일이고. 예. 여러분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뭔지 모르게 평안과 안전감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많습니다. 그 자꾸 축적되면요 그게 병이 되거든요. 정신병이 되거든요. 예, 오늘 내가 치료해 드릴게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내 마음이 초조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오늘만 즐기리라. 아멘. 오늘만. 내일은 난 몰라.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사시죠. 오늘 하루만 걱정 근심 없이 사시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을 갖다 걱정합니다. 내 늙으면 어떻게? 늙으면 더 좋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 키우면서 괜히 앞날 걱정하고 있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어려우면, 여러분 그때 당하면,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때 당하면 그때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 왜 내일 일을 걱정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언젠가는 내일 아침 해 뜨는 날을 못 보는 날이 와요. 그러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 언젠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데 못 볼 날이 와요. 그래서 말세로는 때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시느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이요. 오늘이 우리 주님 오늘이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요. 오늘 충성되게 살고 오늘 기쁘게 살고 오늘 즐겁게 살고. 할렐루야. 다시 크게 했어요. 매일매일이 즐겁게 살리라. 크게 했죠. 오늘 하루만 걱정 안 하고 살리라.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 불안하지 않게 살자고요. 내일 일은 모르겠어. 오늘 밤에 내 영혼 안에 불러가면 그만인걸 뭐하러 내일 걱정을 하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걱정 근심이 많고 내일의 삶에 불안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삽시다. 오늘 하루만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오늘 하루만 불안하지 아니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평생이 편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삼일체처럼 이건 하나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자꾸 어렵다고 말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세요? 기도는 유치하게 하세요. 그냥 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쉬운 것이고,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고 의심이 많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냥 믿기면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상 따르면 천국을 인도할 거예요. 다시 따라해. 믿음은 쉬운 것이고 기도는 더 쉬운 것이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게 기도지요. 그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회개예요.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반성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기독교의 탁월함.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회개하는 거죠. 내 말이 함부로 거칠었는가? 남의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았는가? 내가 혹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남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선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가정에는 충실했는가? 내 생업에는 최선을 다했는가? 부모로 자식에게 본이 되게 살았는가? 내 아내에게는 잘해줬는가? 내 남편에게는 잘해줬는가? 부모에게는 효도했는가? 그걸 오늘 여기 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합시다. 자꾸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나쁜 인격이, 추하고 더러운 인격이, 불만불평했던 그런 저급한 인격이 날마다 고쳐나가면, 매주일마다 와서 고쳐나가면 점점 우리 자신을 고급화시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실패한 거 자꾸 버리고, 잘못된 거 자꾸 버리고, 내 말씨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내 삶의 태도도 습관도 고치고 그러면 점점 발전한 거 아닌가요? 그게 기도죠. 올 때 여기 와서 지난 한 주간 사는데 하나님, 내가 남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세요.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하면 손해 안 봐요. 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인데, 내 어떤 문제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주님이 행복하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기도하면 남 참 좋은 거가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때 여기 오셔서 담대한 자신감과 인생을 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기도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그것이 하나의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우리가 다운받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님 여기서도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끝나고 내려가면 또 주님 수요일날 잠언서 강의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수요일 잠언서 끝나고 나면 주일 이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그런데요, 부부간에도 자주 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 말이 통해요. 같은 부부여도요, 말을 안 하고 각각 딴방 쓰고 대화가 없으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리 하나님하고요 자꾸 이 얘기하면요 하나님하고의 말귀를 알아먹어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내가 욕망에 나오는 소리인지 하나님이 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모세는 40년을 침묵하세요. 그렇다고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하지만 너는 못 들어간대. 어느 때는 즉시 응답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올 줄로 믿으세요.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와서 받을 은혜는 내 인생은 하루만 즐기리라. 날마다 즐기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여러분, 고통당하며 사는 것보다,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즐기며 사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기도 안 하고 무료하게 잡념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차에 가든지 길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여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네?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의 어머니하고 아들이어서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되어진 가난한 모자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세탁소에 가서 일도 하고 재봉틀도 돌리고 팥을 보러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정성껏 길렀어요. 집안이 어렵고 부모들이 어렵고 그러면 나쁜 길로 나간 애들도 있는가 하면은 더 좋은 길로 부모의 고생하는 걸 보고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정신 차린 애들도 있고 집안이 비피하고 어려우니까 애들이 더 방탕에 나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은 어머니 고생하는 걸 보고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갑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할 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대표로 해서 이제 감사에 글을 낭독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졸업식에. 네. 왜냐? 옷이 없어요. 남루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나 전에 여기 지하철로 올 때 잠실에서 한 그 부서를 맡아서 그 미장 오야지라고 하죠. 미장 그 단종에서 사장이 한 얘기를 그 전에 들었는데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데 한 주씩 교대로 간대요. 이번에는 시어머니 가고 이 다음 주에는 며느리 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가고 그 다음에 며느리 가고. 왜냐?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옛날에 한복 입었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일용직으로 미장으로 다녔는데 잘해서 지금은 그 지하철의 한 구간을 맡아서 사장을 하셔서 축복받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어머니 괜찮아. 그래서 저 한쪽 구석에 졸업식당에 어머니 앉혀놓고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총장님과 교수 여러분들의 가르침이고 특별하게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은혜가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수석 메달을 땄는데 그걸 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그 아주 촌스럽고 허름한 옷을 입은 어머니 목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됐다가 총장이 되고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윌슨입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가 3.1운동을 일으켰는데 1919년에 윌슨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의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하는 자식이 바르게 된 인간 아닌가요? 어디 가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치렀는데 9문둥이를 그냥 가는데 한 문둥이가 와서 감사하다니까 그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 데서 감사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아무 데 가서도 불만 불평 원망해 보세요. 마음이 어두웁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새순교회 전체 식구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를 건져 구원시켜서 금년 1년 동안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그분이 다른 데 살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사신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을 그때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모압 평지에 들어와서 그 어려울 시기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신명기서 16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들의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가정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학교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식에게 재물을 못 물려줘도 지식은 물려주세요. 대학을 한 10년 정도 다닐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석사도 받고 신학 석사도 받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시킬 수만 있다면 공부를 시켜주시죠. 그런데 큰 사건은요 학교에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어느 학교에서 만들었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젊은이가 있죠. 축구하는 그 사람 몸값이 1,000억이 넘는데요. 손흥민 가정에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축구공 갖고 놀게 했어요. 옛날에 박세리 아버지가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에디슨 세계의 발명왕 학교에서 안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 학교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방탄소년단 어느 학교에서 만들었냐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장 빌 게이츠 그런 학교 그만둬버리고 중퇴하고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그리고 집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종교예요. 여기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추수감사도 어젯밤에 집에서 드려졌어야 되죠. 다 드렸죠 어젯밤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성전에 거주한 레인과 매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매주일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잘 들고 계시는 나한테도 감사하세요. 마음으로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정에서 하고 네 성전에서 레인, 주의 일하는 사람하고 하고 생활이 어려운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래. 인생을 즐거움이 감사고 감사가 즐거움이고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서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택하신 곳에서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택하는 곳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로 17을 다 가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나.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즐거운 인생이 좋고 아무 없이 의미도 없이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좋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불만 품고 인생 사는 것보다는 감사하며 살 때에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갔었는데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내 앞에 옥문이 열리고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